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저희들이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어떻게 살게 될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날마다 되새기며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저의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우신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합니다. 각종 권능과 능력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지켜주셨으며 지혜로서 교회들을 지키고 돌아보도록 바울 사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박해들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 가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갈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울 사도의 인사가 마지막임을 알고서 슬피 울면서도 가이사랴로 전송하는 데에 함께 가며 바울 사도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두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아가보의 예언을 듣는 말씀입니다. 두로의 교인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시련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기도 하였고 선지자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을 예언하며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서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순종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고 또 이끄심이었습니다. 강제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인생도 살려주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를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의 기쁨과 또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서 유대 땅에 있는 지중해 동쪽으로 향하여 갑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로 항해하고 두로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던 와중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 사도가 간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를 만류합니다. 바울 사도가 간다고 하는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바울 사도에게도 알게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신 성령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위험하니까 그곳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당할 것이지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나아가라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알려주셨던 것은 그 사도를 위로하도록 또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할 일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도 말하였었는데 늘 사람들의 기준에는 사람의 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인간의 것까지 챙기고 가기엔 너무나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다짐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땅에서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전하는 일,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신중하라고 말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히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와 결단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결박과 환난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을 택하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듯 제자들을 배척할 것이라 미워할 것이라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면서도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켜왔고 오늘날의 믿음과 결단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았고 이제 주님의 백성들임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고백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실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 사도 일행이 7일을 지낸 후에 떠나게 됩니다. 두로에 살던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부인들과 자녀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할 때 바울 사도 일행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작별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배에 오르고 제자들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다 그 처자와 함께 라고 해서 한 가족의 부인들과 아이들이라고 어떤 가정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자들, 아이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로의 예배 공동체들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이 함께, 아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함께 사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로를 떠난 배는 돌레마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일행은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빌립 7 일꾼 중에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또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도시들까지 전도하면서 다녔던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또 결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바울 사도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잡아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알려주셨음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행동까지 보이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니 더욱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눈으로 결박당한 모습을 보니 걱정이 배가 됩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묶인 채로 로마에 압송될 것입니다. 왜 굳이 바울 사도를 묶으셔서 로마로 보내신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보내진 그곳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동행하는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가는 도중 파선을 만나서 올랐던 멜리데 섬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군대 장관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독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가뭄이 있을 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그동안의 모든 고난을 돌아보며 그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당할 고통과 묶일 결박은 진짜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의 고통이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눈으로 보았듯이 묶여서 나아갈 결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나아가고 모든 이들이 볼 때 만류할 만큼 무서운 자리인 줄 알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한 바울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울 사도의 믿음과 그 결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인 게 확실해진다면 담대하게 그 불시험을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돌아보며 이야기하길 또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선하게 일하여 주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은 어떻게 회복되고 저 원수들은 어떤 방향으로 또 무너져 가는지,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 땅에 어떤 경로로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는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을 친히 경영하시고 이뤄가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사람들은 만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기엔 사도이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스승입니다. 또 한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뻔한 고난을 가지고 당할 고난이 뻔한 상황에 올라가서 기꺼이 받으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르지 말라고 하는 말로 그곳의 제자들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를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온 대표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만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와 꽤나 가깝게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던 이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도 아주 잘 알고 봤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마저도 바울 사도를 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인간의 걱정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정의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 정을
내세워서 또 같이 판단하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비롭게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결함이 우리의 삶들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3,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의 만류와 걱정을 듣고도 응답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왜 울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생명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성령님의 예고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겠다고 각오하였습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인 가이사랴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당장엔 알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모여서 바울 사도를 묶을 것이고 고난을 줄 것이고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전한 장소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온갖 핍박을 하며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걷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이 마무리가 되고 몇몇의 제자들과 구브로 출신 나손과 함께합니다. 나손은 바울 사도의 처소를 준비해 주려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손을 오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오래된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교회의 초창기 멤버였다라는 뜻입니다. 지역마다 고을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선교 사역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동역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리기는 바울 사도를 닮은 삶의 결단이 있고 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확신합니다. 이대로라면 속상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예측되는 고난이 있고 이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허락하실 하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고난 중에 결단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 위에 두려울 때에,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훗날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훗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은혜의 순간, 그날 순종하기를 잘했다고 돌아보고 보람찬 순간들을 간증하고 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기쁨과 결단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에 또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결단하며 교회들과 이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셨던 일을 그 누가 듣고 알게 되어도 모두가 걱정하며 주님의 일을 말렸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저 사도가 당할 예정이라는 저 말씀이 얼마나 속이 쓰리고 또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위에 섰을 때 모두가 걱정하는 중에도, 환난과 핍박을 확신하는 중에서도 저희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마음이 주변의 만류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사모하는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일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저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